옆 사람과 눈으로만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달콤하다, 사랑은 달콤하다, 사랑은 감미롭다, 사랑은 아름답다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죠. 그 중에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표현할 때는 불같은 사랑이다, 또 불타는 사랑 같다라고 해서 불의 비유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긍휼이라고 한 말은 우리들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측은히 여긴다, 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나 깊은 어떤 동정심을 말하죠. 남을 가엽게 여기거나 깊은 연민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 기독교 핵심인 사랑의 발로가 되고 사랑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인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하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서로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출발점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출발점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긍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인 것이죠. 왜? 긍휼에서부터 시작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에요. 긍휼이 없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은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타락한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말씀을 거역하는 일에 서로 마음이 그냥 똘똘 뭉쳐져 가지고 한 마음이 됐다. 결심을 하면서 한 사람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말씀이죠.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배반하는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질 않으셨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으면 나 사랑할 수 있었어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었는데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 이게 불붙는 사랑이고 이게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그래도 내가 어찌 너희들을 놓겠느냐? 그런단 날지라도 어찌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멸망하도록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미워하는 마음을 돌았다라고 하면 싹 바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체인지했다. 그리고 불붙는 것 같은 나의 긍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알려면 그 긍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을 온전하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룰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세요. 미워하고 그런
그런 마음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고 됐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의 불이 우리를 두란노 소원께서도 이 봄에 붙어서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불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살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그런 불붙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의 불이 모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래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child, 어렸을 적 사랑이에요. 참 사랑은요, 어렸을 적 사랑.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처럼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자기 아들처럼. 여러분, 사람의 어렸을 적이 언제입니까? 사리 분별 못하는 철없는 때입니다. 걸음마도 못할 때가 어렸을 때예요. 미안합니다. 똥오줌 못 가를 때가 어렸을 적 아닙니까? 그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요,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할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부터 그들을 불러내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크니까 생각도 바뀌고 사람들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도 안 듣고 다른 신을 섬기고 부를수록 점점 미운 짓만 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몹시 괘씸하고 서운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버리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이고 불붙는 사랑 아니에요. 그래도 하는 사랑. 미워하고 떠나고 나를 못 살게 해도 그래도 하는 사랑. 이게 참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그것을 성경은 불붙는 것과 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소중하는 것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어렸을 적 일이죠. 어렸을 때는 뭐 좋아해요. 그러나 소중한 것을 할 때는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러나 소중한 것을 모르고 좋아하는 것만 안다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소중한 것은 알맹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산을 잘 잊어버리는데 잘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재밌는 글을 쓰는 거 봤는데, 비 올 때는 아쉬운 게 우산이고 그 다음에 비가 개이면 귀찮은 것이 우산이에요. 그래서 자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철없는 어렸을 적부터 불러내셔서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팔로 안으시고 바르게 걷도록 잘못을 고치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불붙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에 딸 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저녁 준비하고 있는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어서 잘 아는 여러분 이해하죠?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한 값 1,000원, 동생 돌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닦은 값 4,000원, 마당을 청소한 값 2,000원, 낱낱이 빼놓지 않고 써가지고 전부 합쳐서 13,000원. 엄마 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연필을 가져와서 딸아이가 내민 청구서 뒷면 이렇게 적었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힘들게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잠 못 자고 간호해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네 코 풀어준 값도 무료. 그 아이는 엄마가 쓴 글을 읽고 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딸아이는 다시 연필을 들고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수증이라고 엄마에게 내밀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영수증에 엄마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 여러분, 엄마는 그 힘든 일을 왜 이렇게 무료로 했을까요? 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하는 짓들이, 인간들의 짓들이 죄짓고 어려워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것들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불붙는 마음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요, 햇빛도 무료입니다. 공기도 무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무료고, 그리고 단비도 무료고, 새들 노랫소리도 무료고요, 꽃향기도 무료고, 특별히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무료로 우리들에게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똥오줌 못 가르는 신앙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에게 예배하고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불이 붙으면 그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린아이들이 응석을 부리고 울고 조금 마음이 안 들면 그냥 떼를 쓰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는 어리니까 그렇지. 믿음 좋은 내가,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싸우면 엄마가 되겠습니까? 호세아서 14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저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여러분, 그 응석 부리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즐겁게 사랑한다. 내가 저들에게 이슬과 같이 사랑을 하고 그랬더니 저들이 백합화 같이 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두 번째는 리드, 이 이끌어주는 사랑이죠. 이끌어주는 사랑.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여기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약하고 또 덜 되고 좀 갈 바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좋은 곳으로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것을 이런 말 아니겠어요?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은 쇠사슬이나 몽에의 줄이 아니죠. 오히려 그 몽에를 벗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속박의 줄도 아닙니다. 그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줄이고 위로의 줄이고 소망의 줄이고 축복의 줄일 것입니다. 그 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끊어지도 않는 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지금 그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떠나고 하나님을 못 떠나고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 불붙는 영혼의 닷줄 같은 사랑의 줄, 그 줄에 매여 있어야 천국 갈 수 있고 또 그 줄이 있어야 끊어지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영혼의 닷줄, 사랑의 줄이 어디에 있는 거였더니 휘장 안에 천국에 연결된 줄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지금
누구의 줄에 매여 있습니까? 마귀의 목줄입니까? 지옥의 쇠사슬입니까?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의 줄에 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줄은요, 지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의 줄은 천국에 연결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우산으로도 막을 수 없는 비가 있듯이 죄와 실수와 허물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 붙는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을 수 없어요. 그 줄은 튼튼하고 하나님의 줄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세 번째는 노맨, 사람처럼 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미안합니다.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지난주에는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제 가슴에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네 가운데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진노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죠. 유불리를 따지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자기 편에 와서 자기 편 되어주길 원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배신하고 변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은 그렇게 사람처럼 하지 않고 변함이 없고 진실하시고 끝이 없고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람을 성경에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쫙 찾아봤더니 야고보 사도에 보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욥기서 25장 말씀해 보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사람. 욥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고 사람이라는 것이 벌레 같다, 구더기 같다, 이게 사람이다. 죽으면 구더기들이 먹어버리잖아요. 또 4장 19절을 보면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욥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형편없다, 보잘것없다.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얘기하죠.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세요. 모세는요 사람을 티끌이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03편에도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혼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43편에도 보면 주의 목소리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고보서 2장에 허탄한 사람아, 사람에 대해서 허탄하다. 이 허탄하다는 게 폴리시 뭡니까? 아주 시시하고 하찮은 것인가? 사람이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지옥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아니할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고 이 말은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핑계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확인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것은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네 번째는 이 call home, 집으로 부르는 사랑이다. 집으로 부르는 사랑. 11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집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인생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로망 아닙니까? 안식처죠. 요즘에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젊은이들이 영끌이란 말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번에 무슨 무슨 투기 사건들이 LH 터져가지고 무슨 말이 또 이제는 영털이다. 영혼까지 털려버렸다. 이렇게 집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은 타지에 흩어진 새나 비둘기처럼 떨며 고생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로 각자의 집에 머물게 하고 자리를 잡아 정착시키고 안정시키고 평온케 하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집을 너희들이 살 집을 주시겠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계십니다만, 아이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하나 주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큰 복이십니다. 큰 복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84편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그렇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제비나 참새들도 무시하거나 그냥 패싱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보금자리를 집을 주시더라. 하나님, 참새에게도 집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집을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그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 그 마지막에 새처럼 비둘기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천국집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고 최고의 수위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고 신앙생활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혹시 내가 집을 못 가진다는 할지라도 천국집이 있어요. 이 세상 집은 피기도 안 될 만한 그 천국집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 부르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복된 말씀이고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입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집으로 부르시는가. 그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기다리신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줘야 되지. 넌 누구냐? 나가라고 당장 쫓겨나면 밖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절기 중에 우수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이미 지났습니다만 눈과 얼음이 녹아서 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그 우수의 절기가 돌아왔는데 대동강 얼음은 때가 되면 봄 기운에 녹지만 대동강 얼음보다 더 차갑고 더 두텁게 자리 잡은 우리네 사람들 마음속 그 얼음장은 언제 녹을까? 어떤 분이 그런 시를 쓴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얼음장은 누가 녹이고 무엇이 녹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얼음장은 봄이 와서 봄길이 녹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얼음장을 누가 녹이겠어요? 출래 불사춘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봄은 왔는데 봄이 봄 같지가 않다. 분명 봄이 왔는데 코로나19로
이제 우리 봄 같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들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얼어붙은 그것들을 녹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 그 얼어붙은 얼음장을 녹일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불붙는 긍휼과 사랑만이 녹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얼어붙은 차가운 얼음장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요. 요엘서 2장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뜨겁다 불붙었다고 한 말이에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땅도 걱정하지 말아라. 또 짐승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짐승들아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땅에서 풀이 나게 해주겠다. 무화과 열매를 주겠다. 또 시온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톡에는 새 포도주의 기름이 넘치리로다. 짐승들까지도 시온 백성들까지라도 모든 땅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녹여서 다 필요한 걸 주시겠다. 아가서 8장 말씀해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노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하느니라. 사랑의 불을 끌 것은 없어요. 홍수도 아무리 많은 비도 못 끕니다. 그 불이 붙으면 그 불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께 이 봄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우리들 마음속 그 얼음장을 둔 채로 이 봄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붙는 사랑으로 얼음을 녹이는 영적인 우수의 계절이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 말에 철들자 망령이라고 하는 속담 아시죠? 철 없이 철부지로 살다가 겨우 철이 들었는가 싶더니 이제는 하는 짓이 망령이더라 하는 거 다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이르신 그런 속담 같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 맙소사,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 이제 좀 뭔가 되게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이제 죽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그 언 마음들을 녹이고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 기운에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듯이 얼음장같이 언 우리들 마음이 불붙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졸졸거리는 행복한 시냇물처럼 여러분 세상을 적시고 교회도 적시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아주 잘 적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들어왔는 소교회가 이 봄에 소음교회가 이 봄에 그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꽃놀이 갈 생각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뜨거운 불붙는 사랑이 우리 교회에 확 불어와서 모든 얼음장같이 얼어붙은 걸 다 녹여버리고 땅도 새싹을 틔우고 나무도 꽃을 피우고 새들도 와서 노래하고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바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봄에 꼭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